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들,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소식들, 또 있는 재산을 털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마음속에 큰 염려가 생긴다는 그런 소식들 말이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저희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십자가 사랑과 재림신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과 재림신앙이 하나로 결합될 때 여기서 무서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타협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재림을 믿어야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재림신앙은 예수께서 하라고 명하신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재림의 약속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올 거야. 기다려라. 재림을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라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신앙은 타협이 되고 거룩함과 순수함과 능력 있는 신앙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통해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고, 재림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하시면 창조하시는 엄청난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합해져서 우리를 신앙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다 걱정이 많죠? 어떤 걱정이 많을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언제나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겠죠. 저도 젊었을 때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50대,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도 돼도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다 큰 자녀들이 또 뒷받침해 줘야죠. 또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30대는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7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50대가 돼도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만날 것이고, 공중에서 내가 공중으로 또 올려가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 신앙의 실체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재림신앙의 파워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 주님을 영접했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노력해도 옛 습관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세속적인 말투, 행동,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한 번은 미국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교했습니다. 그 무지하고 말 안 듣고 고집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질투가 많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께서 오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전진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되었어요.
주님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언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시대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이 시대는 주께서 여자의 후손을 부르시고 마지막 환란에 들어갈 성도들을 준비하면서 인치는 시대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신앙으로 제가 깊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제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파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얼굴을 만나요. 그냥 예수님 사랑, 자비 믿다가 언젠가 내가 죽어서 또 언젠가 부활하고 또 언젠가 되면 내가 하늘 가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시고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만난다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근심과 걱정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께서 오실 것이야. 나는 그분을 만나게 돼. 그 믿음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재림신앙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을 확고하게 지켜주고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정말 부족하고 유치했고 서로 시기 질투했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부활신앙입니다. 둘째, 재림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세상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생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로마 황제의 군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들의 근심 걱정하려면 끝도 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끝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전역을 이들이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과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림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날 것을 믿었어요. 재림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글을 보면은요, 그 글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께서 언젠간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도들 중에 여러 명이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던 늙은 장로들이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울은 여전히 재림신앙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오신다고 믿었어요.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곳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다시 나오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대화할 때, 교제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도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속에 단지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감사만 있었다면 이런 힘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다려라, 난 돌아올 거야. 성도 여러분, 이 풍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재림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거야.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는 그 장면을 나는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근심, 걱정, 얄팍한 신앙, 이기적인 생각들, 애매한 생각들 다 떨어져 나갈게 되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삶이 개혁이 되고 옛 생애와 옛 습관으로부터 전격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요, 달라지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분위기 전체가 달라져 버려요. 실제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의 힘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이 재림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 승리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어떤 때는 지쳐서 선교를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유혹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재림하실 텐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은 놀라운 파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 파워를 장착시키셔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뜨뜻 미지근함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맨날 예수님의 사랑, 은혜 말하면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 중심의 신앙과 재림신앙은 반드시 하나에서 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 12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교육시켰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우주 최고의 선생 밑에서 복음을 배우고 먹고 마시면서 잠을 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안 좋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법정에 끌려갔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꽁지를 감추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몸을 피했을 때 잠시 피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굴 믿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는데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 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제자들이 일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생각하는데 이거 예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문을 걷어당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님,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3번 부인하고 지금 도망쳐서 숨어서 지금 이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잠그고 있는데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고 예수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했고 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주께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수습할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의리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너희 마음에 평강을 가져도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성품과 이런 모습으로 피조물을 대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집중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완전히 낙담해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보더니 다시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주께서 부활하시자 이들이 놀라운 생명력을 얻고 크게 기뻐서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죽으셔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욕을 얻어먹으면서 지금 배를 팔고 그물을 팔고 다 바쳐서 지금 따라다니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주님은 죽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나타나면서 믿지 못하니까 옷을 걷어 올리면서 여기 이 상처 보지, 여기 이 상처 보지, 나야. 주님, 우리는 주께서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인침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침은 무슨 대단한 무슨 어디 숨어있는 어떤 환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침받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무덤 속에 아직도 묻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부활을 보니 사도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이단 이설로 몰아갔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어. 너희들이 핍박하고 법정에 세우고 손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우습게 보던 그 예수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했어. 이제 예수 앞에 나와 복음을 받아. 이것이 그들이 전한 부활신앙입니다. 아무도 이 설교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수많은 제사장들까지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때부터 복음을 받아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으라고 선포하게 다녔어요. 이 단순한 이 설교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세상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됐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무슨 복잡한 교리 갖고 아시아의 7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리를 이해해야만 놀라운 신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오해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파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하나만 온 마음으로 내가 확신하고 붙잡아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엄청난 진리를 받고 믿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생깁니다. 개혁이 이루어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지면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침받는 신앙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질문을 드리죠.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과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썼던 이야기들과 가르침과 진리들이 하나씩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엉뚱한 기제를 갖고 엉뚱한 마인드를 갖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전혀 들리질 않았습니다. 말씀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머리 위로.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능력은 하나로 결합되어야만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돼서 나를 무너뜨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이 되셨다는 성경의 진리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 땅의 지상성소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진리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더 이상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제사장들 찾아다닐 필요 없고 성소에 가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유대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진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세워지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완전하게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 세팅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복신앙 이런저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을 더하면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드디어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7장 예언대로 예수는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예레미야 2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21장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 스가랴 12장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셨고 이사야 53장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었고 호세아 6장 예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보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해도 배우지 못했던 그 진리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그대로 전파되면서 확신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깨달은 그 똑같은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이미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놀라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배운 것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오면서 들었던 말씀과 설교들을 잘 마음에 정리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애로 잘 붙잡기만 한다면 놀라운 신앙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고 있다면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어도 좋고 살아져도 좋고 매맞아도 좋고 난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적은 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을 통과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자들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 이 신앙의 비결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흔들리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 문제가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다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얄팍하게 신앙하고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라면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뒤로 빼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십자가 사랑해요. 이 모든 신앙은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신앙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로 뭉쳐지면 때 여기서 놀라운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받으셔야 됩니다. 패키지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띄어서 난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을래,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절대 우리가 이 세속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천사들이 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은근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런 말들을 하죠. 부활신앙, 십자가의 사랑, 재림신앙 하나로 통째로 받질 못해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실 그 모습을 내가 볼 것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죄를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사업에 헌신하지 못하고 재물과 시간을 진리를 위해서 바치지 못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답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렇게 신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한 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 기간과 날짜들이 나오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70주일, 2300일 많은 날짜와 기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으로 가면, 세상 끝으로 가면 더 이상 기간이나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간이나 날짜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해진 날짜와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징조 하나를 주면서 너희들이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 날과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날짜, 시간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허망한 일입니다. 날짜 안다고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게 덮어 놓으셨을까요? 그 날을 알면 더 잘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알면은 순수한 신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께서 2030년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2029년까지는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살다가 1년 남겨놓고 내가 회개하고 시작해야지.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재림 날짜를 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재림신앙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신앙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육신이, 썩어 죽어갈 육신이 영생할 수 있는 그 몸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날 우리도 변화돼. 우리도 살아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거야.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그때 우리는 썩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받을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지치지 마라. 힘을 내라.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신앙을 붙잡고 평생 순교하는 그날까지 간 것입니다. 놀라운 에너지와 파워가 바울의 신앙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재림신앙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감정적이고 오르락내리락하고 병적이고 충동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 견고하고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그 선을 가리면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재림신앙 붙잡으셔야 돼요. 재림신앙.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분명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읽어보면은요, 그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번 잠깐 이 성경절 읽을 때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다 흔들릴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치 금방 올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늦게 오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빨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과 예수님의 그 약속을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이죠.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재림신앙을 받잖아요. 염려할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염려가 되질 않아요. 압도당하질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기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기적이 되질 않아요. 잘난 척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함부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곧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한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믿으면은 내 마음의 확신을 흔드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실수로 몰라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남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고통이 많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게 될까요?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당해요? 온 세상이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왜 부모를 거역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까지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삐치면 풀지를 못해요. 말세의 징조예요, 이것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 세상에서 술 먹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고 재림의 신앙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위대한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만이 올라오고 이기심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림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환한 얼굴로 그 마지막 날에 내 손을 잡아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이 한마디 듣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힘들어해요. 내가 정말 이런 승리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자꾸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쓰러져도 변치 말아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망해도 끝까지 충성합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저는 반드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진짜 신앙을 하면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여전히 일어서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죠. 그러고 나서 하늘로 붕붕 떠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제자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만 봐라 하시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작정하고 올라가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도록 일하면서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재림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다는 이 진리 앞에서 내 세상의 애착심과 근심, 걱정과 이기심과 교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재림신앙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말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재림을 말하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재림이 뭐예요? 재림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재림은 성경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재림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희생하는 모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 안 하시는데, 재림에서 여러분이 드린 신앙과 희생과 순종과 모든 것이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셔야죠. 재림은 우리가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고집하고, 우리가 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왜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자꾸 왜 어중간하게 신앙을 하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내가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정말 이 시대 안에 오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재림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재림신앙을 가진 사도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사도 야고보는 칼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 11명이 다 죽었죠. 그들이 어떻게 죽는 날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호의호락하면서 멋있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상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랑만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다가 재림을 놓치면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번제단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이유를 모르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을 거야. 십자가가 모든 것이야.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무덤 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한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것을 보상받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붙잡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몇 번이 나올까요? 2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2500번 이상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매 11번째 성경절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달이 생기고 우주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2500번 이상 반복하면서 매 11번째 성경절마다 계속 내가 다시 올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과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은 소망이고 파워이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마귀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예수께서 100년, 200년은 1000년은 올까 말까 하는 생각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신앙이 도대체.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재림 신앙이 아니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번 달에 오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다음 달이나 금년 말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뜁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그 긴 22장의 긴 예언을 기록한 후 재림신앙을 또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 전체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나서 지금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요한의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금방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요? 중세기 1260년의 예언을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긴 세월이 흘러갈 걸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자기 시대에 주께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기독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봤어요.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로 계시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어떤 징조와 무슨 사인이나 어떤 지식을 갖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꼭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림신앙을 했습니다.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과 충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드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중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주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신상 예언에서 마지막 발끝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발끝을 때려서 세상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7인 7나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보세요. 모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재림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가장 분명한 빛을 잡고 큰 희망을 갖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의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옷을, 이 새로 들어온 이 수용소 유대인들에게 옷을 나누는데 그 옷이 뭐예요? 이미 앞에서 깨쓰셔서 죽은 시체들에서 벗겨낸 옷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중노동을 합니다.
식사는 한쪽에 빵과 건더기도 없는 멀건 국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지 않으면 얻어맞습니다. 일하고 막사로 들어오면 다리가 온통 부어서 오랫동안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자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용소에 살다 나온 유대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마음에 희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 살아날 거야. 나는 반드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전쟁이 곧 끝나게 될 거야. 이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수용소에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만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한번 물어봐. 이렇게 노인이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꿈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까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거야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만 생긴 게 아니에요. 변화가 생겼어요. 왜? 이제 자유를 얻을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노동을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제정신이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주는 파워입니다. 재림은 파워입니다.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은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노인이 말해준 그 날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노인이 알려준 그 날짜가 지금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해방이 안 돼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저녁에 해가 지는 데까지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참 특별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될 때마다 죽는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래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자유를 얻을 거야. 전쟁이 끝날 거야. 근데 금년 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병이 드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유일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재림은 두려움을 주는 기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희망과 소망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놓치면은 죽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서 근심과 걱정과 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많죠. 재림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 신앙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